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봅니다. 교재는 7721페이지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니까 아니면 자기 죄니까 라고 묻죠. 그때 지금 우리가 상고해 가는 내용은 세상의 빛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세상의 참빛에 의해서 구약에 언약된,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게 8장, 9장까지인데 9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정말 참빛이다. 생명의 빛이고 영원한 빛, 참빛이시다.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견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견습.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물론 논리적으로도 가르쳐 주시지만은 견습을 시켜요. 보고 믿게 만든다. 그런데 이 보고 보는 것에 대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와지는 영향은 굉장히 강력하죠. 특히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은 보는 것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학습도 시키지만은 견습도 시키면서 믿게 만드시는, 뭘 믿게? 당신이 구약의 언약대로 온 그리스도다. 그걸 믿게 만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자꾸 또 혼날 줄 알지만 우리 박 목사님 나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앞만 봐도 나는 성경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고 단명하고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 알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그걸 믿어지면 그 다음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주 만사 만물에 대한 모든 숙제도 다 풀리고요. 자기 인생도 완전히 다 문제가 없이 정답이 다 떨어지는 이 놀라운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라는 이 주제 아래 성경이 전부 다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참 쉽다 알고 보면 얼마나 쉬워요. 아하, 예수님이 참빛의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는 본성에 의해서 성취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하나님이다. 신성이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되심을,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 되심을 확정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신성을 보여주려면 정말 하나님은 영원한 빛, 영광의 빛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본체라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생명과 빛이란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첨부해 드리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 빛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묘하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타나요. 참 신기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그 각본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이 계시 세계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정해놨잖아요. 언제 누가 나가서 무슨 대역을 하고 누가 나가서 무슨 역할을 하고 그게 다 나온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요즘 살면서 물론 이렇게 뭐
40대, 50대부터 가르친 얘기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좀 더 철이 더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참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요.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다. 왜? 견습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야, 맞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맞다. 전화 한 통화 받고도,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일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탁탁 정리가 되지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기획하시고 배역도 다 정하시고 그 다음 이제 주연도 조연도 정하고 보조도 정해놓으시고 전부 다 무대 소품도 다 정해놓으시고 그게 우주 만물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특별 계시인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에 나오는 참빛의 등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빛을 못 보는 어두움 속에서 나서부터 살아가는 소경이 딱 나타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밝게 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경이,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자기 눈 뜬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 뜨게 되시니까, 이분이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참 선지자가. 선지자로 알았다는 그 자체가 육신의 눈을 뜨고 모든 만물을 다 볼 수 있다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 죄가, 못 본다고 하면 소경처럼 죄가 없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다 눈 뜨고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가 있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눈 뜨고서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못 보느냐 이거죠. 소경은 눈 띄워주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그리스도 이렇게 믿어졌단 말입니다.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정말 또 뭐 현대과학이나 물리학 얘기를 안 할 수 없지만 그걸 아무리 해봐도 제 눈의 시력이 부족하니까 현미경도 만들고 만원경도 만들고 그래서 그 보조 기구를 통해서 보고서 그게 다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미련퉁이들이. 안 그래요? 눈으로 못 보는 것도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눈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보는데 이 소경은 예수를 선지자로 메시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예수님이 묘하게 한번 작용을 하죠. 어떻게 침을 흙에다가 딱 빼도 기왕이면 야 그 물 한 컵 가서 가져오너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 이 장면을 처음에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참 좀 지저분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침이라는 게. 그런데 이 침이 이게 보통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이 마르면 수명이 작아져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수명이 자꾸 짧아져 갈수록 침이 마르잖아요. 그래 침이 마르니까 맛이 없고요. 아무리 맛있는 걸 보아도 이게 흘러야 되는데 하고 이게 침이 절절 흘러야 개를 보세요. 개 건강한 개는요 맛있는 거 보면 벌써 여기서 침이 흘러요. 다. 이게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침이 마르면 자주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맛이 있게 오래 씹도록 해라. 왜? 오래 씹으면 그래도 없는 침이라도 나와서 음식이 맛있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걸 발라가지고 가서 저 실로암목, 그 실로암이라는 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선지자고 사도고 그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내가지고 실로암 붓에 가서 실수를 하니까 실수가 훤하게 밝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죠. 밝아졌는데 예수님은 찾을 생각도 안 해요. 요즘 아마 부흥사들이 뭐 하나 조금 고쳐졌으면 그 사람 어디에 살아, 다 그 사람 재산은 어느 정도고 뭐 그거 다 조사하느라고 야단일 거예요. 왜? 돈 받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상관도 없어요, 그거.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입니다. 그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서 정말 소경된 줄도 알고 나면서 앉아서 거지처럼 소경이니까 얻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눈 감고. 그런 거 우리들 지금은 아마 서울 장안에 별로 그런 모습이 없지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소경이 눈 감고 그냥 바구니 하나 놓고 거기서 앉아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제 동전 놓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자주자주 보였거든요. 그게 소경이 이제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경 눈 뜨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 거룩한 안식일에 모세 율법에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이렇게 병 고쳐도 되나 해서 바리새인들 스승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화가 났죠. 이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왔다고 그러는데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걸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같은 사건을 놓고도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예. 아무리 내가 옳다 해도 그게 안 통. 그러니까 이제는 지쳐가지고 같이 인정하자. 그런 분위기로 사실은 이끌어져 간 거 아니에요. 야,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은 공산주의대로 살고, 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개념 속에서 살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세상이 조금은 안정되는 듯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발전을 해서 두각이 드러나고, 으뜸이 바뀔 것 같고, 그런 다시 이제 살아나가지고, 나라나 세계나 지금 온통 난리 아니에요.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안 날 수가 없죠. 똑같은 사건. 이걸 놓고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또 그 사람은 정반대로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고 결정 내리는 거고, 한 사람은 그걸 보니까 모세의 율법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둘이 다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거기에는 다 함정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서로 왈가왈부하니까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까 거저 죄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정죄하는 내용이 그 뒤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9장 13절로 23절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표적을 행한 자의 신분을 알려준다. 신분이란 뭐냐면 그 안식일에 표적 행했으니까 저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그걸 알려준다. 그렇게 정말 반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24절로 34절에 보면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한 자의 신적 신분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가 의견 충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정말로 소경이 눈 떴는지 그 사람 좀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리고 왔으니까 바리새인이 봤을 거 아니에요. 봐가지고 정말 네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냐? 그렇다. 근데 그 눈을 누가 띄워줬느냐?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감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씻으니까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게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되잖아요. 본인이 그렇다는데 바리새인들은 부정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근거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근거가 딱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들이 변론을 통해서 근거를 대고 그럴듯한 변론을 해도 그게 먹히지를 않고, 이래서 이제 소경한테 너는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소경이 있다가 나는 아무래도 그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선지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자꾸 물으니까 내가 한 번 얘기했는데 왜 자꾸 물어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서 열받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하고 그런 장면이 이제 곳에 대목에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도대체 이건지 저건지 이건 모르지만은 그분이 나를 눈뜨게 했다는 것만은 확실하고, 그걸 보니까 그분이 선지자로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왜 그걸 자꾸만 되묻고 그러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을 추궁하는 대목이 거기 나와요. 34절까지. 그 마지막 34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제 이 소경됐다가 눈 뜬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왜 한 번 말하면 듣고 알아야지, 말해 줬는데도 왜 또 묻고 그러느냐. 당신들도 그분 제자가 되고 싶으냐.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마지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건방지게 뭔데 소경으로 거짓 노릇을 하던 이 주저없는 인간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하고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는 거죠. 예, 좀 살아보니까 화를 내는 것은 결국에는 논리가 달리면 화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딱 근거지시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반박할 수 없으면 화를 내고, 나는 화내는 분을, 어른들 가운데 화내는 분을 몇 분을 경험했는데 똑같아요. 질문을 하면 화를 내요. 공부할 때 교수한테 딱 물었더니만 화를 버럭 내면서 학점만 나와서 혼났다니까요. 돈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등록금을 냈는데 그 과락시키면 또 해야 되잖아요. 돈 내고. 그 다음부터는 입을 딱 다물었죠. 돈 때문에. 그 다음 그 대학원 시절에 논문 지도했던 교수가 달러로 논문 자체 평가를 하는데 엑셀런트라고 평가를 해서요. 아주 탁월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잊을 수가 없죠, 이분을. 그래서 참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동료 목사들 답답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원정하려고 갔더니만 이 양반이 도리어 나한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쓰라고 고함을 쳤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달리면 화를 내더라고요. 예, 이론적으로 안 달리면 화낼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이래서 이렇고 이러며 이렇다라고 딱딱 얘기를 해주면 화를 내든가 안 그러면 설득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설득해서 야, 근데 요즘에는 설득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설득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이것도 보세요. 너무 분명한데. 그 다음에 이제 35절로부터 41절까지는
듣는 자로 인자를 믿게 하며 바리새인의 유죄를 알려주는 얘기죠. 참 누구 죄이니까 아까 물었죠. 저 사람이 누구 죄이니까 첫 절에서 그 사람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소경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소경이 되게 했다. 이 가치론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좀 부족한 사람도 또 똑똑한 사람도 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악랄한 사람도 있고 선량한 사람도 있고 정직한 사람도 있고 아주 불의한 사람도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타락한 인간의 육체적 욕망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은 가치 있고 저 사람은 가치가 없다. 가난한 친구는 가치가 없고 부유한 친구는 가치가 있다. 왜? 내 욕심을 채우는데 돈이 부족할 때는 돈 많은 친구에게 빌릴 수 있어서 가치가 있고 의사 친구는 병들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치가 있고 그러나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은 가치 없는 친구다. 그게 인간의 시각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 사람이 추해져요. 참이 너무너무 형편없이 자기 유익만 취하는 자기 이 유익만을 취하는 이기주의자로 발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우리들이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시각처럼 야, 저 사람이 무슨 죄 있어서 벌 받아가지고 소경된 게 아니다. 그 사람 이때 예수님이 세상에 빛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그때 짜잔 하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엑스트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은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이걸 명동 모임 때부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가치론을 쓰면서 가끔 나 혼자 웃어요. 아, 이거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성도님들이 특히 오늘 여기 공부하신 분들은 아, 맞아 이러면서 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똑똑 문을 두드리고 나를 밥 먹으라고 저녁 먹으라고 이렇게 열면서 시무룩하니 누가 알잖아요. 시무룩하니 음식 맛있게 해서 따끈따끈 해놨는데 제때 와서 안 먹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속상하지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관이 달라져요. 관. 인생관이 달라지고 역사관,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엄청난 거고. 이런 놀라운 진리가 없죠. 인간을 뒤바꿔 놔버리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야,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내 돈, 그 어려울 때 전세방 보태려고 모아놨던 돈 떼먹고 도망간 놈. 그런 놈은 그냥 날벼락을 맞아서 객사를 해야 된다. 이런 악랄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가치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때에 그 역을, 그런 배역을 맡아가지고 나와서 역할을 하는. 왜 그 영화 같은 데나 연극이나 그런 거 보면 뭐 와서 그냥 슬쩍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배역이에요. 시장거리 분위기를 내려면 시장 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역은 아니지만 그건 배역이라면 합니다. 보조역.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하나의 실습 교재로
견습교제로 하나님이 역사를 사용하신다. 역사라고 하는 이 모든 걸 또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소경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보조역으로서 가치롭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야 금가락지 끼고 오면 너희들이 상자에다가 안내하는 거 아니냐. 금가락지 끼고 오는 사람은 막 모셔다가 상자에다 모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지처럼 오는 사람들은 거들떠오지도 않는 거 너희들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시각이 바로 그거죠. 우리들의 시각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완전히 성자가 된 것처럼 그냥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 그렇게 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좀 땀냄새 나고 구질구질하면 와서 앉으면 슬슬 자기를 피하잖아요. 전철 타보면 알잖아요. 정말 구질구질하는 할아버지가 집박이 짓고 나오면 다 젊은 사람들 일어나서 다른 데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오늘 공부했으니까 야 하나님은 왜 저런 분을 세상에 그냥 살도록 남겨두셨을까? 왜를 생각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지혜로운 분들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왜부터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를 생각하는 건 그건 뭐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이 부딪혀서 아침거리가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지. 누가 왜 나는 아침거리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배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학 가도 필요 없어요. 대학원 갈 필요도 없어요.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는 이유는 왜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뭐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왜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학교에 있으면 뭐예요? 있으나마 하나. 박사 되나마 하나. 아유 죄송해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방법은 그냥 공부 전혀 안 한 산골짜기의 화전민 아저씨도 다 알아요. 따뜻하게 봄볕이 나오는 거 보니까 씨앗을 뿌려야 되겠구나. 이거 방법 아니에요? 왜 따뜻한 날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서 그것이 꽃이 열매가 맺고 싹이 나서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는가? 왜 그럴까? 그건 화전을 하는 아저씨가 알 길이 없죠. 화전하는 아저씨만 모르는 게 아니라 신문학자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지를.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건 알죠. 자, 따뜻하니까 땅에다가 뿌렸지만 거기 물기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슬비를 내리는데도 그걸 하나님이 내린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묘하게 어떻게 이렇게 시기에밖에 그렇게 이슬비가 오냐. 그때 소낙비가 와버리면 와르르 다 씨앗까지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나는 자연현상이라는 말도 사용하기 싫은 사람이지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햇볕이 내리게 되면 절대 소나기가 오는 게 아니라 이슬비가 와요. 이슬비가. 땅을 촉촉히 적게 하기. 왜? 씨앗에서 싹들이 돋게 하려고.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설계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설계하신 대로 우주와 만물을 만들어서 운용해 가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한참 한여름에는 막 풀벌레들이 막 벌레들이 왕성하고 병충해가 막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계 폭풍을 불기도 하고 폭우가 내려가지고 막 다 쓸어서 막 바다로 떠내려가게 다 벌레들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게. 이게 농약 없어도 옛날에서 살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거에 저절로 된다는 거야. 저절로. 이 얘기하면 또 내가 약간 올라가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놀랍죠? 하나님의 그런 배역으로 쓰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게 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려 지팡이를 짚고 다리 저는 분이 내 곁에 온다 할지라도 절대 천시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저분을 저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남은 여생이라도 올바른 인생을 가지고 사는 슬기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넘어가요. 10장 주무시는가 보다. 10장에 보면 거의 7729페이지 10장에 29페이지에 보면 한쪽 가로 3번 나오죠. 하단에 생명의 주인에 의해서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또 신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성취사역이 10장과 21장에 나와요. 자, 어저께 늦게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책을 이제까지 계속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이 큰 교단의 총회장 지내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 목사님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뵈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출발해서부터 끝까지 완전히 관통이 되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관통되는 이론적 논리가 정확한 진리로구나 하는 사실이 발견이 돼야 쇠사라쳐 놀래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박홍기 목사님, 내가 붙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절대. 한번 여기 증인이 있으니까, 우리 심장모님이 우리 박홍기, 그때는 박홍기 교수님이었어요. 박홍기 교수님을 우리 교회 청년부 지도자로 모십시다 하는데, 내가 글쎄요, 그분이 오실는지 모르죠. 오신다는 건 힘들겠지만 토요일날 한 번씩 들려서 조금 도와달라는 건 가능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맞죠? 목사님, 내가 그렇게 장로님,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동서양 철학을 완전히 섭렵해버렸으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저렇게 꼼짝 못하고 붙들리나? 박용기한테 붙들린 게 아니에요. 내가 간섭도 안 해요. 잘 잤어? 잘 먹었어? 어디 아픈 데 없어? 이런 말도 안 해요. 완전히 철학하면 논리가 있어야 되냐, 논리가. 이런 논리가 처음에 딱 한 번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 교재를 보니까 철학은 3단계래요. 3단계. 3단 논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 3단 논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목사님 그 가론책 써놓은 거 보니까 10단 논법이에요. 세상에 이러한 책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성경이 어디 있어요? 10단 논법을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철학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발견하고는 에라 까짓까 굶어 죽을 망정 나는 여기에 목숨 건다. 이렇게 각오한 것 같아요. 본인 입으로 나한테 고백은 안 했지만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되시고 그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냥 완전. 요즘에는 아야 철학 얘기도 안 해. 왜? 너무 시덥지 않으니까. 당신 지금까지 공부한 게 너무 시덥지 않으니까 아야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니체도 얘기하고 뭐 칸트도 얘기하고 그러시더만 요즘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한번 꽂혀버리면
사람이 집중력이 생겼잖아요. 딱 집중력.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집중력.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딱 백화점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딱 점을 찍어놓고 눈독을 들여놓으면 다른 데 가봤댔자 필요 없어요. 다 눈에 안 들어와. 인생도 그래요. 뭔가 하나 눈독이 딱 꽂히게 되면 흔들림 없어요. 그냥 그걸로 죽으나 사나. 그래서 바울이 그 말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이래야 사는 맛 나죠. 사는 맛이. 그래야 우리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맛이 있는 게 소금 아니에요. 소금. 사는 맛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소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에 의한 성취 내용이 바로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10장 거기 10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데 10장은 뭐냐면 양쪽 가로 1번 1730페이지 생명의 주임을 알게 합니다. 생명의 주다.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이니까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관한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아직 물리학에서 다 한계를 다 찾지도 못한 이 우주, 장엄한 우주죠. 이 거대하고 장엄한 우주 공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생명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능력이 에너지가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꽉 다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우주 공간 속에. 이게 우리도 그 한계를 모르니까 과학자도 모르는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한계가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 한계가 영혼과의 만남의 만남의 장소죠. 영혼과 유한한 세계와의 경계. 그 경계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 현상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생명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각각 모든 만물에게 필요한 하나의 그 능력이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묘하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사과 씨앗이나 배 씨앗이나 비슷한데 이걸 심으면 어떻게 꼭 배가 나오고 그 다음 사과 씨앗을 보면 꼭 배가 나오고 또 뿐만 아니에요. 어떻게 반드시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노란 꽃 똑같이 흙 속에서 피어나는 초목에서 꽃이 피는데 노란 꽃이 피고 빨간 꽃이 피고 빨간 꽃 피는 놈이 인간이 제주를 안 버리면 절대 노란 꽃이 안 펴요. 빨간 꽃 피는 꽃씨앗은 반드시 심으면 빨간 꽃이 피게 돼요. 왜? 생명의 그 능력의 기운이 거기에 적당한 곳으로 공급되니까 노란 꽃은 팥은 팥이 나오고 콩은 콩이 나오고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에게 공급되는 생명의 능력이 달라요. 돼지나 짐승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과 생명의 능력과 인간에게 미치는 생명의 능력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주가 조화롭게 다 아름답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인간으로 창조함 받아서 영물로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 거듭나고 중주생해서 하나님의 특수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산다는 것 자체가 그만하면 만족하죠. 안 그래요? 상상으로 어떤 종교에서는 이 땅에서 돼지 노릇하면 그냥 밥 먹을 때
밥값 안 내고 혼자 자기 밥값만 내는 놈은 전부 돼지나 같은 사람. 돼지가 그렇잖아요. 자기 입만 생각하지. 지 새끼들하고 밥 먹으면서 막 비전하고 먹잖아요. 저만 먹으려고. 왜? 그런 생명의 능력이 돼지에게는 특별히 주어지는, 아니면 돼지가 소가 될 수도 있고 소가 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지야 되잖아요. 이게 진화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진화론을 주장하지. 진화가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다 공급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목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목숨이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 영이 됐다.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집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 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우리는 공급받고 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이 말씀, 이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이게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걸 먹어야 영적인 생명이 사니까.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목숨은 그냥 이 세상 것 다 취해야 돼요. 인간이. 쾌락도 취하고 정말 욕심도 취하고 다 취해야 살지. 근데 우리의 영혼은 안 그래요. 그 내용이 바로 10장 1절로 10절에 나오잖아요. 양의 목자이며 생명을 얻게 하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를 들자면 양의 목자다. 양들의 목자. 양이 목자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보호를 못 받으니까. 양은 양순해가지고 그냥 들여다 놔둬버리면 맹수들의 밥되기 딱 알맞죠. 그러니까 낮에는 밝을 때는 목자가 데리고 가서 맹수들이 침범 못하게 다 보호해야 되고, 저녁이 되면 우리 문을 열어놓고 우리 안에 다 들어오게 해서 편안하게 밤을 지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되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런 양의 목자와 같은 분이다. 그리고 문도 내가 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내 양이지만은 나를 통하지 않고 그냥 우를 넘어서 가는 놈은 강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강도들. 너들 잡아다가 염소탕 해 먹으려고 다, 양탕 해 먹으려고 다 잡아가는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양의 문을 열어놓죠. 양우리를 문을 열면 양들이 줄 나올 때 목자가 앞장서 가면 목자를 줄줄줄 따라가잖아요. 참 양순한 짐승이에요. 양이라는 게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과거에 농촌 운동하면서 살 때 사실은 저 전라남도 어디네, 아니면 저 경상남도 어디 조그마한 무인도 섬을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양을 다 이렇게 길러보려고 그랬어요. 양을 길러서 한 20-30마리만 사다가 집어넣으면 몇 년만 지나면 수천 마리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염소탕집이나 나까 요즘 같은. 왜? 이 서울이 싫어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농촌이 순진하다고 해서 농촌에 가니까 농촌도 역시 더 아야 딱 맥히니까. 그런데 이 서울은 배웠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말을 하면 또 받으니까 그래서 더 열받죠. 그래서 비교적 농촌 사람들 좀 일깨우자 해서 계명운동을 좀 해봤는데, 그것도 참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늘날을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한 과정을 시켰던 거구나 하는 걸 느끼고 후회도 안 하고, 또 다시 그때가 그리워지지도 않고, 그것이 참 좋은 과거의 한 여운으로 남는
기간이 됐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보호받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처럼 보호받고 산다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말을 하잖아요. 저들은 내 양이 아니라 내 말 안 듣는다. 양이 주인을 알아요. 양이 주인을. 왜? 늘 보고 음성을 들으니까. 그리고 음성이 아니래도 그 휘파람이 있잖아요. 휘파람. 휘파람으로 2번 불면 왼쪽으로 가라는 거고 3번 불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고 5번 불면 우리로 들어오라는 거고 그런 암호를 양들에게 가르쳐 놓으면 그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딱 산 위에 피리 불고 앉아서 있다가 딱 휘파람을 2번 불면 양들이 왼편 풀밭으로 가고 오른편 풀밭으로 가고 해질 불이면 5번 휘파람을 불면 다 우리로 주르르 들어가고 말 잘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내 양이 아닌 것들은 절대 안 듣는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걸 억지로 듣게 만든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남의 말로 폭을 쳐. 억지로. 야,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오늘 소위 그때는 예배니까 예배 마치면 미국에서 온 구제물자 한 번씩 줍니다. 그러면 구제물자 받기 위해서 옛날에 예배당에 교회당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제 막걸리 먹고 한 판 시컷 취해가지고 잠자고 일어났으니까 드렁드렁 코 골고 저 뒤에서 앉아있잖아요. 왜? 끝나면 구제물품 가져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졸음이 안 오죠. 근데 안 들리면 졸음이 오게 돼 있어요. 아이고, 귀가 다치면 감각이 다치잖아요. 감각이 다치면 자연히 눈떡궁이 덮여요. 생각을 하면 눈떡궁이 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공연히 미운 사람 생각했다가는 이제 완전히 뜬 눈으로 날 새는 거야. 모든 생각을 멈춰야죠. 다 미운 생각도 멈추고 좋은 생각도 멈추고 다 멈춰가지고 소위 무아경지로 딱 좋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조용히 잠 푹 들잖아요. 30절로부터 39절까지 돌로 칠이라는 자들에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논리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이론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이대로 듣고 있을 것이 아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잖아요. 35절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나를 왜 참남하다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성경 밖에는 진리가 없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박 목사님 그것 때문에 미친 거죠. 지금 미쳤어. 완전히 빠져들어있잖아요. 진리는 성경밖에 없다 말입니다. 없어요. 천하 없어도 없어요. 진리가. 사람이 사람 되면 진리를 깨달아야 사람이 돼요. 사람이 진리를 모르면 돼지나 송아지나 염소나 호랑이나 멧돼지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게 베드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진리를 모르면 이성을,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마비가 돼요. 뭐든지 그러죠. 여러분 한번 시험 삼아서 이 손을 옆에 벨트에다가 딱 묶어서 이렇게 놓고 하루만 살아보세요. 하루만. 하루만 살고 그 다음 풀러놓고 움직이려면 어색해요. 이게. 그러듯이 우리의 뇌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뇌신경 회로를 전부 나무가지처럼 그렇게 연결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구루터기, 그 뿌리, 구루터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 핵심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에요. 어디에 관심의 초점이 있는가. 그 초점을 딱 정해지면, 그 정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의 초점이 뇌신경 제일 위에 딱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계와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파를 전부 막 원활하게 뇌파가 움직여 가도록 하나님께 섭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총명하다, 명철하다, 지혜롭다, 이런 용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야! 진리에 대한 거 생각지 않고 살아버리면 점점 짐승화 되어버려요. 먹는 것이 좋고 그냥 재밌는 걸 먹으면서 행복이 별거 아니야. 이게 행복이지. 그 짐승이나 똑같이 보여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한다 해서 괴롭죠. 땅땅 굳어버린, 모세의 율법으로 굳어버린 바리새인들의 뇌파를 갖다가 흔들어 놔버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돌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대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말하는 나를 갖다가 어찌야 첨남하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반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10장이죠, 지금. 10장. 10장 40절로부터 42절에 보면 7738페이지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으로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게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 세례 베푼 요한이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원한 제물이시다.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생명을 얻게 하는 제물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시간 1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남은 유생도 이 놀라운 진리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